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요, 훈련소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밥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니까 제 앞에 앉아있던 다른 훈련병이 저에게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어이 자냐? 밥 앞에서 자냐? 뭐 그러는 거죠. 식탁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냐고. 제가 28에 군대 갔거든요. 저보다는 7, 8살 어린 친구가 그렇게 저에게 자냐고 놀리니까요, 그냥 기분이 확 상하고요, 뭔가 하면 안 될 일을 한 것처럼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식탁 앞에서 감사하는 저의 신앙이 어떤 사람에게는 우습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 훈련소 식당에서 경험하는 조롱이 제 신앙을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다들 눈을 뜨고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 사실 불편하고 싫었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기도하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조롱하는 것을 재미로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직장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같이 겹쳐집니다. 이걸 오버랩이라고 하죠. 함께 밥 먹을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킥킥거리면서 눈 감고 뭐 하는 짓이래?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황스럽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짠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고, 그 로마의 도시들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다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고, 그 당시에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 로마식 표현으로는 다이애나라고 불렀습니다. 다이애나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산업이, 그 에베소 전체에 이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어서 그 여신을 섬기는 것이 그 도시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데미 여신을 거쳐가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도시에서, 그런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서요, 그 마음이 짠해져서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상속자, 공동체의 약속을 가진 공유자들이라고 하면서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예수 신앙 가진 것 때문에 그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를 뻔히 아니까요. 예전에 제가 이집트를 가보니까요, 거기 아주 옛날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콥틱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집트에서 아주 소수, 아주 적은 수거든요.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콥틱 교회 성도들은 어떤 공직에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콥틱 성도들이 손에 조그마한 십자가 문신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 십자가 문신,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시, 그 십자가 문신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행동할 때 제한을 받아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데, 그 기꺼이 그 문신이 주는, 그 십자가 문신이 주는 제한을 받아들이면서 그 콥틱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정서와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에베소에서는 이상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회 속에서 견디면서, 이기면서, 버티면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어떤 기도를 올리냐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없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앞에서 다 잘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규모가 커지고 대단해지고 많아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게 뭔지 눈치도 채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사회에서요, 그 사람들 길을 팍 좀 죽여버리게 더 잘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으니까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예수 믿으면 다 풀린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요,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알고 나만 아는 진짜 나의 모습, 나의 내면을 속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겉모양, 자신의 외부 세계를 꾸미고 그 세계를 화려하게 더 강하게 쌓아 올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외부 세계에 자신의 인생을 올려놓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겉에 보이는 거예요. 외부 세계예요.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이 올라가고 많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결국에는 좋은 차를 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하죠. 신혼집 아파트 전세 얻고 나중에는 아파트를 사고 그 아파트 관리 잘해서 더 큰 평수 이사 가고 나중에는 더 비싼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그러거든요. 당신 아이 학교 갔다면서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라고 묻는 이 학교가 어느 수준의,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를 갔는지를 묻는 거예요. 또 어느 직장 다니는지, 거기서 얼마나 높은지, 아파트 몇 평 사는지, 어느 지역 아파트인지, 그게 자랑이고 그게 이야기거리거든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중심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 그 직장, 그 아파트 사라지면요, 그 인생도, 그 인생 의미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할 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았던 그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젊음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에 우리는 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팔랑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겉모양, 외면 세계를 화려하게 꾸미는데 몰두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이거 좋대, 저거 좋대 하면요, 거기를 딸려가는 거죠. 저 사람이 아니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요즘 유행이 하면요, 거기에 또 따라가는 거죠. 자기 생각이 없고, 아이들 당신 아이 학원 어디 보내는데, 어느 학교 보내는데 거기에 자기 아이도 보내고 싶고, 자기 그 학원에 자기 아이도 밀어넣고 싶은 거죠. 자기 생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요, 일반적으로요, 자신감이 없어요. 일종의 열등감이죠. 이 열등감은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조금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거나 의견이 다르면,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의견이 다르면요, 당신 지금 나 무시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의견이 다른 건데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진 그 자신 없음이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용납해주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게 숨어 있다가는요, 그 마음속에 숨어 있다가요, 내 의견에 동의해주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더 잘 들고 있는 것을 보면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나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 속사람, 그 내면이 단단하지 못할 때에 참 힘듭니다. 같이 있으면 함께 있는 사람을 참 힘들게 해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미친 듯이 자신의 외부 세계, 자신을 화려하게 보이는 곳에, 자신을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데에 자기 자신을 몰두를 하는 겁니다. 자신보다 겉모양이 더 화려한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그 겉모양이 초라한 사람을 만나면 아주 우습게 여기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이 그 화려한 겉모양, 외부 세계를 치장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외부 세계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속사람, 그 내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바로 그 속사람, 우리 내면이 달라지는 일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이 배, 여러분의 먹을 것을 소화시키는 바로 그 배를 말합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의 마음이 배에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머리, 심장,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요, 그 강바닥이 갈라지고 생명이 있는 어떤 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가뭄에 다 죽어버려요. 근데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그 강바닥에 물이 돌고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요, 물이 흐르지 않는 강바닥처럼 온갖 인간의 본성이 다 나타납니다.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밑바닥이라는 것이 얼마나 흉한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밑바닥이 드러날 때는요, 그 냄새가 대단합니다. 부부가 살면서, 아니 꼭 부부 아니라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요,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실망도 그런 실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메마른 상태가 되면요, 그 입이 닫힙니다. 침묵하게 되죠. 입이 열려도요, 그 마음의 바닥이 바짝 말라 있으니까 바짝 마른 말, 바짝 날이 서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날이 서 있는 말, 바짝 메말라 생기 없는 말, 그래서 어떤 포근함도 느낄 수 없는 그 말이 그 사람이 실수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런 마음에 뭐가 흐를 수 있다고 하세요?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없었던 일,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바짝 마르고 생기 없는 마음, 생기 없으니까 그냥 죽고만 싶고 어떤 소망도 없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생명수가 바짝 마른 강바닥을 덮어버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의 강, 성령의 물결은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려요. 우리 악한 본성을 가려버리고요,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적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요,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좋고요, 사람들의 아픔을 들을 때 나도 같이 아프게 되는 거죠. 공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울 마음, 함께 나눌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생명수가 들어가니까요. 죽겠다, 죽어버릴 거야가 아니라 살아갈 생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모든 생활 속에서 생수의 강이 그 사람의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채워지면요,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넘치게 되는 거죠. 채움의 다음에는 흘러 넘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철 따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죽겠다, 죽어버려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교회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 진짜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고통받다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그 메마른 상태, 자신이 메마른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 메마른 상태, 물 없는 땅, 황량한 땅 같은 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함께 있는 사람들과 날이 바짝 서 있는 말을 내뱉는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에선가 누군가에게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게 뭔지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생활을 계속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없이 갈증을 느끼고 황량한 흙먼지만 날리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수의 강 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적실 때에 그 속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살아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너희 속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신전과 그 우상 숭배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 살아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땅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성령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만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적시고, 그래서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죽어갔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흐르는 그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그 생수의 강물에 젖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구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로운 건데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참 신비로운 것인데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해서요,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신 존재라는 사실을 이중 삼중으로 강조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어오시는 것, 찾아오시는 것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님은요, 그냥 밥만 먹여주시면 됩니다 하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후배와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누추하고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사람과 함께 있겠다,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무지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 같이 사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요, 우리의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왕을 모신 사람의 존귀한 모습으로 탈바꿈시키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과 어떤 교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방문 닫아 걸어버리고 거기 그 속에 그 방 속에 있는 사춘기 아이들처럼, 집에 와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그 어떤 남편처럼 전혀 예수님과 아무런 대화도 어떤 교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사시는데 그 예수님과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서요.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무리한 일은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함께 있는데도 말을 걸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방식의,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 폭력이에요. 사랑방에 갔는데, 전도회에 갔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투명인간인 것처럼 외면하고 모른 척 해버린다면 다시는 그 모임에 가기 싫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없는 분인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상의하지 않고, 우리가 옛날에 놀던 대로 조금은 방탕하게 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부를 때만, 평소에는 지죽은 듯이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부를 때만 총알처럼 달려와주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면 나오는 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하고 나타나는 그런 램프의 요정 부르듯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종부리듯이 부리고 싶어하는 악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집으로 삼아서 거기에 머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갈 바를 모르는 우리 인생을 도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주인인데 전혀 주인 행세하지 않으시는, 마치 종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겠다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저 멀리 어디 안 보이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겠지만, 예수님이 멀리 계시니 나를 안 도와주시네, 도울 수 없겠네, 예수님 나 같은 거 안중에도 없겠네 하겠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을 집으로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멀리 계신 예수님, 우리를 모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것도 내 마음을 집으로 삼아서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공부할 때에도,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과거와 고통, 아픔, 냄새나는 쓰레기들을 우리는 다락방에 다 밀어넣고 골방에 다 밀어넣고 자물쇠로 잠가버리고 그런 시절은 나에게는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방을 열어서 냄새나는 그것을 함께 청소하기를, 그래서 나의 과거의 고통, 그 냄새나는 나의 옛날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과 상의해 주기를, 내가 숨겨둔 나의 약한 것과 악한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해결해 주시도록 부탁하기를, 내가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마음의 집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고 상의하고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그 은밀한 것까지도 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 예수님의 도움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지는, 우리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나무 뿌리가 깊이 내리면요, 웬만한 가뭄이 와도 잘 버티잖아요. 그리고 기초가 튼튼하면요,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지진에서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부 세계에 변화가 찾아와도요, 아프거나 직장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일이 있어도요, 우리 견딜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알게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우리는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나에게 좋은 걸 주셨을 때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된다고요.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를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체험이 우리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충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충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체험이라고 한번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채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채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19장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 삭개오는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라 누구도 이 삭개오와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이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가지 않았고, 누구도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앞에 나무에 이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요. 예수님께 말을 걸어볼 용기는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아니까. 누구도 삭개오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도 거절할까 봐요. 여러분, 거절당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일이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를 아실 거예요. 거절당하고 나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계속 거절당하면요, 사람들 앞에서 나갈 용기가 사라져요. 삭개오는요, 그냥 지나가시는 예수님 모습이나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일이 삭개오에게 벌어졌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앞에 예수님이 서서는,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이요, 삭개오의 이름 부르지 않아요. 욕하고 놀릴 때나 이름을 부르겠죠. 아무도 그 이름 불러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 스스로도 자기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하는지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어떠셨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귀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저는요, 이 말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요, 예수님이 제 이름 부른 것 같았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끝없는 열등감 속에 헤매이고 있을 때에, 저는 중요한 사람이 아닐 거라는 그 끝없는 패배감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 이름 불러주셨거든요. 예수님이요, 출석 부인 이름 부르듯이 그 이름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혼자서 외로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의 아픔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아픔을 품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집에 가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삭개오의 마음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의 이름만 불렀어요. 근데 삭개오가 아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삭개오가 그 마음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키로 날듯이 그 나무에서 내려왔을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는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겠지요. 그때 삭개오가 그럽니다. 예수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요, 가지려고 하는 사람, 모으는 사람,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외부 세계를 튼튼하게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외부 세계를 튼튼하게 쌓아서 심지어는 빼앗아서라도 많이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가요, 전혀 다른 삭개오가 됩니다. 내 것을 주겠습니다. 혹시 빼앗았다면 내가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예수님, 나한테 큰 건 하나 주십시오. 큰 복 하나 주시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겠습니다. 그랬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께 뭘 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삭개오에게 무슨 대단한 거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큰 덩어리 하나 얻으면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될까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뭔가를 주시고 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직장 들어가도록 높이 올라가게 하셔도 우리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걸 내 마음으로 경험할 때에 그때 나는 달라지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내 형편이 여전히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그것이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도록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체험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우실 때, 내 마음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에 움켜쥐던 사람, 움켜쥐던 사람,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놓는 사람, 돌려주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고요. 내 마음이 채워져 있으니까요. 삭개오의 그 집, 그 마음에 찾아와서 삭개오의 마음을 채워주시니까, 충만케 하시니까 삭개오가 다른 사람을 충만케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와 환락을 추구하는 그 도시 에베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 그 체험을 얻도록, 그래서 그 도시에 공허한 사람들을 채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해서 다른 사람을 충만케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채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기도하는데 자냐? 너 앞에 자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공허를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채움,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분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그래서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셔서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기초가 튼튼하여서 우리 외부 세계가 설령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채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겉사람, 여러분의 외부 세계를 화려하게 치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대부분을 바쳤던 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단하다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칭찬해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목하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하신가요? 여러분의 외면은 화려하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그 생수의 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겉사람, 나의 외부 세계를 위해서 이때까지 살아왔다면 주님, 이제부터는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에, 나의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일에 주님, 내가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내면이 강건하여지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그 예수님과 상의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이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마치는 그런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 마음을 채우시는 그 체험으로 다른 사람을 채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채우는데 급급한 외면의 것으로 세상의 온갖 것으로 나를 채우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체험으로 다른 사람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겉사람, 나의 외부를 주님이 크게 세우는 일에, 화려하게 만드는 일에 저희들이 일생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내면이 튼튼하여지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외부 세계가 무너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속사람이 강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는 줄 알고 주님, 그 예수님과 하루를 시작하고 그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며 그 예수님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함께 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고 힘들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교제함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체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도 다른 사람을 채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한동안을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외부 세계를 형성하며 그것을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높이 쌓는 일에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바쳤습니다.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알았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 그거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외부 세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이 아시고 나도 아는 그 진짜 나의 모습,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외면은 화려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바짝 말라 황량한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그런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사람들과의 모임이든 생명수가 흘러가는 일이 나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생명수가 흘러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내면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상을 지내는, 학교에서 일터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아플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서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에도 우리 조건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입체적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그 체험을, 그 충만함을 깨달아서 지금 저희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채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